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108번째. 가만히 보니까 200번을 채우면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한계와 실체. 믿음의 한계와 실체. 과연 믿음의 한계와 실체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말씀의 그 생명 앞에 두시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과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잠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죽으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물론 그 뒤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차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에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다?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공회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공회는 일종의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 계층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공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요셉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안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인지 공회원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하고 의로운 자라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는 좀 달랐다 이런 거죠. 더군다나 그 밑에 괄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결의와 행사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고발하여 죽이는 일에 대한 것이겠죠. 즉, 이 요셉은 모든 산헤드린 공회가 만장일치로 막 이렇게 진행할 때 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후에 주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의 손이 아닌, 그렇죠? 제자는 어디 간지 안 보여요. 엉뚱한 이 공회원의 손에 의해서 장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짧다면 짧지만 참 길다면 그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치유받고, 귀머거리가 또 귀가 열리고, 또 귀신이 막 어마어마한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최종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직접 목격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축 늘어져서 걸려있는 이 순간,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보살펴줘라 라는 어떤 부탁,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유치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동시에 그 바에 반해서 사람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또 불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함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그 불가능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스스로 회개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거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켜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죄인에 대한 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도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며 존경했던 것이죠. 그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적인 민족적 메시아가 아닌 참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무덤 동굴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유황 한 100근쯤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해요. 특별히 유대의 장사법은 그날 바로 시체를 그 다음 날까지 두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이렇게 장사를 지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유황이나 이런 향료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유황이나 향료를 바르는 거는 왕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이게 유황을 바르고 이렇게 향료를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약간 이집트에서 옛날에 미이라를 만들 때 향유 바르던 어떤 그런 습관이 왔고, 실질적으로 평범한 유대인들은 거의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당시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토굴 안에 넣고 아마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만 따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큰 동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국회의원들이 부자인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결코 자기의 유익보다 군중의 이익을 선행하지 않아요. 그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장선에 있는 가족, 자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바본 거예요.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죄에 대하여 그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좌절해서 살아라, 사람들한테 뭐 아무런 소망 갖고 기대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단 한 명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해요. 이 완전을 자꾸만 슬쩍슬쩍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완전 불가능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그 외에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람의 공적을 높이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아주 고도의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나 아니면 가짜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지식밖에 없는 곳, 이건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생명을 원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하루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제가 도망친다는 말을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망치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나가겠지, 알아서 없어지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나방이 그 빛을 향하여 자기의 죽음지도 모르고 불로 뛰어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 뭐 빛에 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죄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의 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노력, 자기의 칭찬을 하면 싹 끌려갑니다.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그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나온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다? 롯의 아내와 롯과 롯의 아내, 딸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전부가 그 안에 있는데 갇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리고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롯이 아내가 뒤돌아봤죠. 그 뒤돌아봐서 소금이 되었다. 여러분, 그 아내는 그 롯의 아내가 우리예요. 우린 늘 거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늘의 복을 원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거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 맛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부활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영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만 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님이 믿음 주셔서 부활하셨구나를 믿지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인식적인 걸 깨달아서 경험적인 거를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모든 정성과 예우를 다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지금 안식일 전날 저녁이거든요.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밤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해라. 빨리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아 죽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밤이 되기 전에는 장사를 해줘라 라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예수님이 몸소 젊어지고 돌아가신 것, 저주가 되신 겁니다. 본인이. 참 그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어떤 구테타 세력, 어떤 젊은이의 혈기로 인하여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성경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을 율법에 근거해서 그날 저녁이 지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사실은 시체는 바로바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지 않게 했거든요. 서둘러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이런 행위는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처형한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이런 과감한 행동,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사실 아주 위험을 무릅쓴 결연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회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를 시키라라고 이야기가 선포가 된 거죠. 지금 코로나는 2.5단계 선포된 것 같지만 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사람들의 온갖 수모와 또한 같이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인간 관계마저도 맺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요한복음에 그런 것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귀신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깨진 사람한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이게 제사장들이 네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됐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예수가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할까봐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추종하는 자는 다 출교시켜라라는 것이 이미 만연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행위는 정말 위험을 무릅쓴 용감하며 담대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와서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인을 세마포로 꼼꼼히 쌉니다. 이거는 예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염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미랄 연상하시면 돼요. 이집트의 좀 장사법 이런 거지. 그리고 나서 바위의 무덤의 입구를 아주 돌로 막아놓죠. 거기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실 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말씀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상관하지 않고 야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쉽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짜 뉴스를 막 펼쳤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누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로마군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비대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비대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을 때 유일하게 부활을 믿은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이 주님의 부활을 막아서는 주체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떤 나이트클럽 사장과 교회 목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교회 목사는 옆에 나이트클럽의 문란한 영업을 보면서 탄식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일기도, 막 철야기도. 근데 몇 달 후에 진짜로 그 나이트클럽의 문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목사가 매일 자기들의 영업을 기도로 방해했다는 것을 듣고 법원에 영업 방해죄로 소송을 겁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죠. 그때 클럽 사장의 그 소송에 대해서 목사님의 변호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재판장님, 세상에 목사가 기도한다고 영업장이 문을 닫습니까?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은 참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린 열심히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지식과 믿음은 정말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뭔지 알렸죠? 여자들이 갈 때 제가 요걸 좀 뒷부분에 했는데, 이렇게 세사장들은 가짜 뉴스를 펼칠 만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예수의 부활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그 부활을 최대한 은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마리아랑 가서 먼데 가서 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예수 도피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복음을 몰라서 못 믿고 또 알아서 안 믿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칭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서투른 결론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셉의 단호하고 용감한 믿음의 행동을 저는 비하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래도 결코 그렇게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용감한 행동 안에 안타깝게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또 주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 모든 사건에 오히려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위급사항의 담대함을 보게 돼요. 그 위급한 결과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같이 왔다 그래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여든 여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 제자들과 동일한 여정을 함께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정작 주인공이었던 제자들,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주인공에 되는 그 12 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따라오던 여자들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짤막한 이런 상황 설명인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늘 함께하며 떠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자들과 같이 뭔가를 행하여 드러내는 모습, 그런 주체들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아 해달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섰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오히려 잠잠히 그렇게 주님 곁에 항상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참 신앙이다,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주와 함께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성과와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막 풍성히 내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칭송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게 하지만 그건 인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보낸 예수, 이 믿음의 실체임에서 구원의 진짜 엑기스인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 믿음이 결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나 믿어. 나 믿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의 그런 어떤 인지 능력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그런 성경의 지식을 정말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지식만큼 우리 안에 믿음도 함께 자라났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익숙했던 신앙생활의 형식이 깨어지고 낯설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하는 이 믿음은 정말 내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의 어우러짐이었는가? 사람은요, 군중 안에 모여있으면 같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돼요. 근데 개개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힘이 약해버립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뭐 화살 10개를 모아서 부러뜨려봐라, 하나를 부러뜨려봐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 개개인.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개개인이면서도 단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택함은 개개인으로 택해지고요, 개개인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단체적으로 구원이 돼요.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오늘 A그룹은 오늘 구원, B그룹은 100년 후에 뭐 이게 아니라 개개인의 택함과 믿음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을 어떤 교회의 사이즈 또는 어떤 그 교회의 공동체들의 어떤 행위, 있던 무슨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은 거, 어디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더불어서 나의 믿음도 굉장히 좋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번에 이걸 딱 깨뜨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말 다 모든 것들과 거치대를 다 걷어내고 정말 1대1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자체의 어떤 인간들이 받는 그런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는가. 교회 가면 내가 좀 찬송도 좀 좋은데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보게 하시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를 보며 이 사회 속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안에 신자들의 종교적인 어떤 아집과 그리고 편견 그리고 신앙이라는 허울로 덮여서 반응하는 굉장히 그런 사나운 반응 등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강과 화합과 내려놓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그런 평안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자기 부인, 자기의 정체를 내세워서 나 예수야, 나 메시아인 거 몰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기적 한번 보여서 니를 한번 다 죽여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힘 없는 자와 같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딜 쫙 펴도 교회는 늘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당황하십니까? 왜 놀라십니까? 왜 그렇게 싸납게 반응하십니까?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 시대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받고 기름을 덮이며 불을 붙여서 하나하나 탈 때 그들은 그냥 찬송했습니다. 내로 죽여라 이렇게 안 했다랍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닙니다. 기독교인 하나를 쇠꼬챙이 꽂아서 그 마을의 길을 지나가는 가로등으로 사용했대요. 저는 못 봤지만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겪어야 될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봅시다. 정말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유익과 내 이익에 대한 자기 이기주의에 의한 것인지,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 제사장들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자기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부활을 왜곡하는 것 같이 자기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위해서 왜곡된 신앙을 이렇게 방패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용기로 예수를 세마포로 오늘도 꽁꽁 싸매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그 용기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 못하는 헛수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세마포 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이랬습니까? 그냥 세마포 묶여있는 그것이 그대로 객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연기 빠져나가듯이. 인간의 노력은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탄생 때부터
말세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말세가 이제 얼마큼 가까워졌어요? 2000년 넘게 더 말세에서 가까워졌어요.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서 참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걸어야 갈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형식이 깨어진 이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저 불쌍한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아닌 정말 나의 절절한 소망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